구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처음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저는 그저 교회 부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 여기만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인재로 키워서 엘리트를 만들고 글로벌 리더를 만들고 우리 민족을 책임지는 인재 만들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오직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되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깊이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단순히 교회 부흥이 아니라 단순히 대구 열방교회 우리 교회 부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족교회가 부흥할 수 있나 여기까지 들어갔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저 단순히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 진짜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크리스찬 세계관을 가진 인생관을 가진 리더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들어왔어요. 어느 날. 그렇다면 인재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부터 연구하고 그때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처음부터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주일학교 부흥이었어요. 단순히 주일학교 부흥으로 시작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주일학교를 통해서 학생이 부흥되네. 금방 오더라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 전도하니까 장년 전도가 되어지네. 여기까지 갔어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속 요만큼 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시고 좀 가니까 또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이 민족을 바꾸려면 그저 단순히 교회가 부흥되어서만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재를 길러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 강의는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느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역사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어느 민족을 축복한 일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축복하느냐 하니까 말씀을 가진 민족을 축복하더라고요. 예. 미국을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축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뭐냐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약 2000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말씀이 제일 먼저 떨어진 동네가 있어요. 어디냐? 유대 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는데?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빌립 집사에 의해서 전도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에 가서 전도하니까 사마리아의 온 성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고 성에는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있던 이 복음이 다시 사마리아가 축소되면서 이 복음은 소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소아시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령이 불꽃처럼 타올랐죠. 소아시아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가 있던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은 가면서 유라굴로를 만나고 했지만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아멘. 로마의 복음이 가요. 로마는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로마는 나라 자체가 기독교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이 로마가 다시 복음이 약화되면서 이 복음은 북유럽으로 갑니다. 북유럽에 갔던 복음이 다시 약화되면서 영국을 갑니다. 영국에 가요. 영국이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일어났지요. 영국이 다시 복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은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배를 타고 미국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게 됩니다.
자, 미국이 200년 정도 복음이 타올랐어요. 하지만 미국이 다시 복음이 약해지면서 이 복음은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은 100년 동안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말이죠, 199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수평으로 가다가 95년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곡선을 그으면서 한국에서 타오르던 이 복음의 불꽃은 중국으로, 저 남아메리카로, 지금 콜롬비아로, 브라질로 어마어마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환영하는 곳에 타오릅니다. 그러나 배척하면 반드시 복음은 다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것 하나를 발견해요. 하나님은 단순히 어느 한 나라를 축복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복음이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은 부국강병도 주셨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떠나가 버리면 경제도 쇠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말이죠, 한때는 복음이 왕성하게 타오를 때는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썼어요. 박정희라는 한 지도자를 써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새벽종이 울렸네, 뭐 새아침이 밝았네, 집집마다 스레트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이 나라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복음이 약화되면서 IMF가 왔습니다. 보십시오. 2000년 역사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축복하느냐니까 말씀을 가진 민족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2000년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어느 한 민족, 유대라는 나라가,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소아시아라는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가, 혹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수직적으로 복음이 전수된 민족은 기독교 역사 속에 한 민족도 없었다는 거예요. 동의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요, 할아버지 때는 예수를 믿었는데 아들은 안 믿고, 아버들은 믿었는데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 돼가지고, 어머니는 그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데 다른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말이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녀만 한국교회 교회 안으로 다 돌아와도 교회는 폭발합니다. 그만큼 뭡니까? 윗대는 믿었지만 아랫대에 가서 말씀을,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2000년은 수평적으로 말씀을, 복음을 전수했지만 수직적으로 내 자녀에게 자자손손 말씀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저 소말리아로, 저 필리핀으로, 그래요, 저렇게 수평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좋다, 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수평적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내 가슴 속에는 찬바람이 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내 자녀를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세우는 일을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것이 신약 2000년이라면 우리가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구약은 또 참 반대의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 2000년을 보면요,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 요셉이가 하나님의 그 선택된 자손입니다. 이 요셉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니까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그 감옥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애굽이 복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애굽을 축복한 이유가 애굽이 이뻐서가 아니야, 애굽이 잘해서가 아니야. 이 애굽 속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고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디로 간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대국인 이유를 보니까 뭐냐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망합니다. 메데바사가 세워집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메데바사라는 나라에 가서 역시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애굽이라는 나라를 축복한 게 아니었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축복한 게 아니었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했고, 신약은 어땠느냐?
복음이 왕성하게 타오르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대국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다 합쳐서 미국을 대항해도 미국의 경제력과 미국의 군사력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미국은 초강국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미국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애굽을 움직인 사람은 사실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로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그대로 실행을 했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를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고 그 꿈 아침에 일어났지만 흉측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생각나지 않았어. 다 죽게 생겼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그 꾼 꿈을 다 계시를 받고 해석을 다 해줍니다. 독재자였던 이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 15살밖에 되지 않는 이 다니엘 앞에 머리를 조아르고 바들바들 떨었던 그만큼 영적 파워가 있었던 자가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움직인 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인 자는 누구였느냐?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빌 게이츠, 유대인이잖아요. 빌 게이츠 재산의 3배가 넘는다는 록펠러가 유대인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말이죠. 20세기 100년 동안에 전 세계를 가장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4사람을 미국의 타임즈가 꼽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군가? 과학계의 안슈타인. 한때 이 유대나라는 말이죠. 이 안슈타인을 불러가지고 나라의 대통령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안슈타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과학계의 안슈타인. 심리학의 프로이드. 우리가 말하는 프로이드. 유대인입니다. 사상계의 최고의 사상계에 이름 있는 칼 막스. 유대인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이 3사람이 다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는 말이죠. 노벨상 딱 하나 탔어. 딱 하나 탔어. 그거 말이죠. 노벨 평화상이야. 여러분, 그거 귀한 상이야. 귀한 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상을 받았냐? 노벨 문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할렐루야. 전부 다 지능을 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유대인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유대라는 나라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말이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북한을 합치면 7천만입니다. 남한이 뭐 5천만에 가까워지고요, 북한이요 2천만. 자, 그래서 남북한을 합치면 7천만. 거기다가 한국 사람은요, 미국에도 살고 일본에도 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이 한 1,000만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한국은 8천만 정도가 돼요. 8천만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유대인의 인구는 얼마냐니까, 지금 유대 땅에 사는 인구는 약 한 700만.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합쳤을 때 유대인들은 얼마냐니까 1914만 정도 된대요. 반올림 해드리겠습니다. 2천만 정도 돼요. 2천만 정도 돼요. 그렇다면, 자, 우리 수학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 우리에 비해서 그들은 얼마예요? 4분의 1이에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 자, 이 강원도 땅에서 경기도 쪽으로 조금 나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한 땅의 4분의 1이 채 되지 않아요. 남한 땅 덩어리의 4분의 1이 영토의 4분의 1, 인구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를 이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물질의 동양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제가 여기다가 적었어요. 자, 10쪽으로 넘어가면 유대인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교육열 때문인가? 유대인의 교육열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유대인의 교육열 대단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의 교육열을 뛰어넘는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야. 할렐루야. 아멘하고 참 좋죠. 문제는 그들보다 교육열이 더 뛰어난데 문제는 우리는 그들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말이죠. 사실 이 미국은 말이죠. 128개 민족이 사는 합중국이에요. 128개 민족이 모여 삽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지만 128개 민족이 모여 살아요. 이 128개 민족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미국을 완전히 좌지우지 지락피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국 사회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 연구하자.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1974년도에 유대인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발표를 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나? 그 이유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교육열 때문이다. 두 번째, 그들이 가진 정신력 때문이다. 유대인의 정신력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다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건 한국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미국 사회에서 발견한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열을 뛰어넘는 민족을 발견했는데 이 민족이 있는 곳에는 어쨌든 간 학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바이올린학원, 첼로학원, 온갖 학원, 태권도 뭐 오만 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촌에 가보니까 이야 뭐 이민족만 모이기만 모이면 이걸 학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실제로 이 미국 사회에서 이 유대인을 연구하다가 야 우리가 유대인을 연구할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을 좀 연구해야 된다. 한국 사람의 교육열이 너무나 뛰어나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한인촌을 연구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한국 본토로 돌아가자. 예. 그래서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팀이 한국으로 날아온 거예요. 한국인의 교육열을 연구하려고. 강남의 서초구에 갔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월급이 500만 원이야. 남편의 월급이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 월급으로 아이의 가회를 다 못 시키는 거예요. 돈이 모자랐어. 가회를 다 못 시키는 거예요. 그냥 가회가 아니야. 그냥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가회를 시키는 게 아니야. 한 타임에 200만 원, 한 타임에 300만 원짜리 가회가 있는 거예요. 뭐 쪽집게 가회. 200만 원짜리 세 과목만 시켜버리면 살림이 거들나. 그런데 남편의 월급으로 가회, 그 쪽집게 가회를 다 못 시켜야 되니까 엄마가 직장으로 뛰어들어서 돈을 버네. 근데 이 엄마가 기술이 있어야지. 그래서 식당에 가서 돈을 버는데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해보니까 100만 원 더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의 가회 한 타임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노래방에 가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가 노래 불러주고 춤추고 하니까 돈을 주네. 우와! 그것만 아니야. 밤이 깊었네. 밤이 깊었네. 가자 그러네. 하룻밤에 10만 원을 주겠다네. 그렇게 해서 한국에 말이죠. 이거는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야. 몸을 팔아서 엄마가 돈을 번 거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한두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번 돈으로 아이의 가해비를 충당하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자 나쁜 이야기예요. 이거는 내려놓고요. 내려놓고 자식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의 입시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세상에 엄마가 몸을 팔아서 자식을 가열을 시키지만 그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부모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성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았어,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데 취직하면 뭐 하겠어요?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는 자식.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 앞에 꽂히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접속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이런 자녀를 길러내서 역사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이런 자식을 만들어야지. 그저 부모는 해줄 게 없어.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유학을 시키고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자녀를 만들어내니까 이 나라의 지금 현실이 이런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역사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인재가 불교에서 나오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인성이 바로 된 아이, 이런 아이가 정말 앞으로 정계를 주름잡고 경제계를 주름잡고 의료계의 지도자, 법조계의 지도자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그들이 뛰어난 줄 아는데 교육열을 뛰어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름 하나, 전 세계 앞에 이름 하나 드러낼 노벨상 하나 제대로 타는 인재가 없다 이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경제계를 보십시오. 정치계를 보십시오. 다 상대편을 죽여야만이 내가 당선된다는 어떤 그런 야바요 같은 방법으로 죽여야만이 내가 살고, 좁쌀 같은 경제인들, 좁쌀 같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정말 배포 있고 선이 굵은 그런 정치인들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교회가 정말 이런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는 가슴이 뜨거운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어느 날 단순히 교회 부흥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더라고요. 봄이 되면 저절로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저절로 실록이 우거집니다. 저는 실록이 우거지기 위해서 기도한 적 없고 금식한 적 없어요. 벚꽃이 피도록 금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새벽기도 벚꽃 피어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저절로 벚꽃도 피고 저절로 막 실록이 우거지대요. 교회 부흥은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디자인한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뜻을 추적할 때 교회 부흥은 저절로 오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가슴이 뭔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을 보니까 정신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정신력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유대인의 정신력을 뛰어넘는 민족이 있네. 유대인의 정신력을 뛰어넘는 민족이 있네. 그 유대인의 정신력을 뛰어넘는 민족이 어느 나라일까요? 잘하네. 잘하네. 그래서 이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이거는 실제 내가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집을 샀네. 뭐를 샀어? 집을 샀네. 이 집을 사는데 돈이 다 있어서 집값을 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융자를 안고 사네. 융자. 아멘. 융자를 안고 사는데 이 융자를 갚아나가는 시간을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 사람 35년. 왜?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갈 거 다 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사입을 거 다 사입고 그러니까 35년 걸려. 우와, 유대인을 딱 보니까 12년 8개월 엄청 줄인 거야. 엄청 줄인 거야. 그런데 어느 한 민족을 보고 하버드 대학에서 기절할 뻔한 거예요. 5년 만에 빚을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5년 만에. 그래서 이 민족을 밀착 취재했더니 첫째 안 먹어. 둘째 놀러 안 가. 셋째 안 입어. 몸빼이 하나 입고는 여기도 몸빼이 저기도 몸빼이. 그래서 빚을 다 갖고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랬대. 이제 빚을 다 갖고 이제 집이 완전히 우리 자기 것이 됐으니까 이제는 놀러 가겠지 했는데 안 가. 두채 사 두채. 이제는 쓰리잡을 가져. 투잡을 가져. 어느 나라? 대한민국. 정신력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참 아멘 하면서도 나는 슬퍼. 왜 슬프냐? 왜?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뛰어나고 가장 정신력이 뛰어난데 글로벌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세계 속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놓친 것이 있더라. 놓친 것이. 그래서 저는 이걸 외칩니다. 이거 회복하면 인재 나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접속시켜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콘센트, 능력, 파워 콘센트에 팍 꽂아. 여러분, 이 천지를 누가 창조했나요? 크게. 이 천지를 누가 운행하시나요? 저 하늘의 별자리를 누가 인도하시나요? 저 태평양의 고기대의 향방을 누가 아시나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저 태평양의 고기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 인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를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접속시켜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접속되는 순간입니다. 레크레이션 할 시간이 없어요. 유머로 떠들 시간이 없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 콘센트에 꽂아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접속은 됐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한국의 크리스찬들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는 기도 잘합니다. 기도 잘합니다. 그리고 붙어 싸웁니다. 새벽기도 잘합니다. 나가면서 남의 집 호박 따먹습니다. 기도 잘하고 가면서 횡단보도 어기고 그냥 막 갑니다. 애가요, 엄마 여기 횡단보도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 따라와. 이게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기도 못해서 욕 들어 먹습니까? 전도 못해서 욕 들어 먹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유창한 기도에 여러분 그들이 은혜 받을 줄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이 내가 찬양을 잘한다, 철회한다, 금식한다, 그것 때문에 감동받을지 아세요?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받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인성입니다. 할렐루야. 인성입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이에요. 이 때문에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성 개발입니다. 뭐라고요? 인성 개발을 시켜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인성 개발 프로그램이 교회마다 접목되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 왔다리 갔다리 그거 해서 뭐 하게.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꽂히게 만들고 어디를 가더라도 저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볼 줄 알고. 여러분, 알고 손해보는 거는 괜찮아요. 모르고 손해보는 거는 바보 천치지만 알고 손해보는 거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성이 개발돼요. 세 번째 뭐 하면 되느냐? 그냥 인성, 저 사람 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것으로 안 돼요. 뇌를 개발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뇌를 개발해야 돼요. 뇌 개발, 한국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뇌 개발이 있는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말이죠. 공부해야 할 공부의 양이 이 정도의 양이 있는데요. 내 아이가 지금 뇌가 개발되어 있는 뇌의 용량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티코의 엔진으로 탱크를 몰고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 공부가 너무 벅찬 거예요. 수학이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게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뇌를 이딸만하게 개발해버리면 말이죠. 탱크의 엔진으로 티코를 끌고 가려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뇌를 개발시켜야 돼. 그런데 한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이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말이죠. 껍데기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안에 장착되어 있는 하드웨어가 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드웨어를 장착을 잘해. 그러니까 뭡니까? 뇌를 말이죠. 하드웨어를 큰 거를 장착시키듯이 뇌를 확 개발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소프트웨어가 어떤 걸 들어가도 팍팍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요 달만한 하드웨어에 이 달만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니까 힘들어, 고통스러워, 골치 아파, 골 때려, 골째려 죽겠어.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요, 이것 때문에 죽겠고 저것 때문에 죽겠고 개보린 세상에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이거야. 전부 다 골치 아픈 일만 있어. 이거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번째 뭐 해야 되는가? 어학을 뚫어버려야 됩니다. 뭐 뚫어야 된다?
의학을 뚫어야 됩니다. 의학을. 한국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영어 있어요. 영어. 그런데 살아있는 영어를 못해요. 전부 다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 가서 말하라 그러면 벙어리가 되는데 설학하면 잘한대요. 시험 치면은 시험 성적은 잘 나온대요. 말은 못한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다 말한대요. 쟤들은 컨닝하는가 봐. 말도 못하는 것이 성적은 잘 나오니까 컨닝하는가 봐. 그런데요. 한국의 영어 공부의 접근 방법이 잘못됐어요. 접근 방법이 전부 다 단답식에 알아맞히는 체크해가지고 답 알아맞혀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영어는 말이죠. 영어는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이는 말이죠. 지금 아빠 이제 돌만 되면 아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엄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엄마 써봐. 못 써요. 아빠 써봐. 못 써요. 근데 밥 줘. 배고파. 다 말합니다. 쓸 수 있나? 못 써요. 문법. 엄마 밥 줘. 엄마는 주격이야. 밥 줘. 이거는 동사야.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뭡니까? 언어는 훈련입니다. 교육이 아니에요. 스터디가 아닙니다. 근데 한국은 전부 다 스터디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해서 good morning, good evening, how are you, how do you do, 땡 종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접속된 자가 어디를 보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성의 소유자가 뇌가 있다는 만약에 개발된 자가 어디 이제는요. 이젠 지구촌 시대 아닙니까?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여기서 미국까지 화상으로 이제 얼마든지 회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영어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 의학이 뚫어져 있으면은요. 시공창 속에 들어가 있어도 보석은 빛나듯이 글로벌 인재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접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인성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뇌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의학을 뚫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하나 강론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저는요 꿈이 있어요. 나의 목회 평생에 다니엘 같은 자 하나 만들어내면 나는 목회 성공이야. 아멘. 다윗 같은 자 걱정할 거 없어. 돈 걱정하지 마. 내 밑에 빌 게이츠 하나만 나오면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역 속에 역사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인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거 생각하면요 가슴이 막 설레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보세요. 그다음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이유 교육열 때문인가 정신이 때문 아니다. 뭐냐?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뭐냐? 신약의 지상명령과 구약의 지상명령을 동시에 순종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와, 이 다음 세대 사역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민족교회를 살리는 길이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왜 민족교회를 살리는 길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런가? 지금 지상에는 거기 적어놨어요. 지금은 지상에는 말이죠.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 지금 좋은 교회. 지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작년이 지금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40대, 50대, 60대가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헌금 많이 들어오고 교회당 크게 짓고 주차장 부지 사고 나중 좋은 교회.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자,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성장했던 이유가 있어요. 지난 한국 교회가 말이죠. 자,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언제 부흥했느냐 하니까 70년대, 80년대 부흥했어요. 자, 보세요.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상당히 부흥했습니다. 왜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부흥했던 이유.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간 이유는 그 전 세대 60년대, 그 전 세대 50년대, 그 전 세대 40년대. 한일 합방의 서슬퍼런 앞지 아래 6.25의 잿더미 위에 60년대 보릿고개 그때 한국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어른이 50명 모이면 주일학교는 100명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놀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이죠. 이 아이들이 이제 50년대가 지나고 이때 다 태어난 이때 주일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말이죠. 70년대 서울로 구로동으로 올라가면서 세상이 좋아가지고 갔다가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부딪히고 힘들고 하다가 그래 엄마 품 같은 고향 품 같은 그때 생각난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돌아온 시점이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년들이요 이 시점에 90년대까지 돌아올 사람들이 다 이때 주일학교 다니던 사람들이 돌아올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90년도가 되면서 수평으로 95년도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IMF 할렐루야. 지금 수준 높은 이야기를 모르고 있네 지금. 할렐루야.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부흥했는가? 이유는 한국교회 부흥의 모태는 그 전세대 주일학교였어요. 자, 저는 제 과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교회 첫 발을 들여놓았던 것이 9살 때였어요. 9살 때. 그때는 시골에 다 가난하고 힘들고 그랬어요. 참, 과자가 어디 있습니까? 과자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요, 월남방맹이 해가지고, 이거 짝대기 꼽아가지고, 이거 하나 하면요, 부잣집 아들은요, 잘 보이면 니 한 입 하면서, 니 한 입. 이놈은 나를 잘못 보니까 한 대 빼뿌리다. 옛날에는 그랬네. 할란가 모르겠네.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모르는구나. 우리는 어쩌다 껌 씹으면은요, 혹시나 이거 누가 먹을까봐요. 책상 밑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놨어. 하루는요, 교회 갔는데, 교회 북을 둥둥둥 앞에 북을 이렇게 달고 우리 동네 위에 교회가 있는데 전도하러 왔더라고요. 너희들 근데 여름 성경학교 전도 왔더라고요. 너희들 교회 오면 과자 준다, 껌 준다. 우와, 껌이라는 말에 완전히 필이 꽂혔어. 껌 준다 그러더라고요. 와, 부잣집 아들 껌 씹는 거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데 나도 한번 껌 한번 씹어보자 해서 교회를 갔네. 교회를 갔더니 노란 편지지, 요즘도 노란 편지지 있잖아요. 그 노란 편지지에 껌, 사탕, 뭐 하얀 알사탕 넣고 껌도 넣고 과자 몇 개 넣고 요래가지고 봉지 요래가지고 주더라고요. 나는 그 봉투를 받자마자 열어봤어요. 껌이 있나 없나. 근데 희한하게 내 봉투에는 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손 바짝 들었어요. 저는 껌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나 하면서 껌을 주더라고요. 와, 내려오면서 껌 씹었어요. 동생 앞에서 자랑스럽게 껌 씹었어요. 나도 한번 씹어보자 이러더라고요. 무슨 소리? 그리고 밤에 몰래 걔한테는 키가 안 자라는데 저 위에다가 내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구석에 딱 붙여놨어요. 이렇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껌 찾으러 갔더니 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니까 내 동생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가지고 뒤통수를 딱 때렸어요. 그리고 손을 딱 내밀까 하면서 그랬다가 더럽다 하면서 다시 씹었어요. 그 껌 한번 씹어보려고 교회 갔네. 내가 9살 때 교회 처음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사과 가수원을 해요. 사과 농사를 지었어요. 시골에서. 근데 사과를 팔고요. 아버지가 제게 구두를 하나 사줬어요. 구두. 와, 교회에 구두 신고 갔어요. 근데 예배 다 드리고 나오니까 어떤 놈이 훔쳐갔어요. 깜정 고무신 하나 남았더라고요. 내가 그거 신고 집에 와가지고 그날 내가 장사 치를 뻔했어요. 네, 맞아가지고. 구두 잃어버리고 교회는 도둑놈만 있나.
근데 있죠.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신기한 게. 참, 내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초등학교 3년, 그리고 2학년이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다닐 때요. 꼭 교적부라 그럽니까? 교회 오면 등록 카드 적듯이 학교 가면 적는 거 있잖아요. 그죠? 생활 기록부입니까? 학적부? 학적부? 학적부로 합시다. 학적부. 그게 종교란을 적잖아. 그죠? 그죠?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었어요. 신기하죠? 그건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다. 나는 교회 안 다닌데도 나는 그냥 기독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5대째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 어머니는 4월 초파일 날 목욕 제기하고 절간에 다녔어요. 그리고 절에 등을 달면서 내 이름도 거기다가 올렸어요. 저는 그런 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에 껌 하나 얻어먹으려고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에 모든 학적부에는 기독교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내 나이 19살 때 전도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전도 받았느냐? 내 친한 친구였어요. 친구.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정교 어린이 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정교 어린이 부회장하는 아이가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키가 요만하게 조그마한 아이였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이명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학교 올 때 이미 얼굴 벌겋게 술 먹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열받았다고 쓰리바를 벗어가지고 막 때렸어요.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 제 친구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그 집에도 딸 아들. 이 집의 막내딸이에요. 딸 아들을 지금 요 막내딸이 제 친구예요. 집에서 이거 안 날 걸 낳았다. 저거 갖다 버려라. 어려서부터요. 아버지한테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 자라던 아이가 19살 때 드디어 가출을 해요. 가출을 딱 결심하면서 그냥 지 혼자 가출하지. 나한테 와가지고 노블 해가지고 가출을 하려고 내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나 오늘 어디가 나가는데 꼭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경남 합천군 합천 해인사 간대요. 절에 간대요. 절에. 그래서 왜? 나 이제 더 이상 속세가 싫어. 이 속세가 너무 싫어. 절에 갈 거야. 그러더라고. 나는 그때 무슨 말 했는지는 그리고는 내가 기억이 없는데요. 그 친구가 그날 제게 온 거는 기억나는데 그리고는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났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내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대화를 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 친구는 그 길로 이제 들어가서 스님이 됐어요. 비구니죠.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되고 이제 19살 때인데 저는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19살 때 헤어지고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럼 나는 20살 때 제 발로 교회를 걸어갔어요. 제 발로. 신기하죠. 제 발로 교회를 걸어갔어요. 그럼 나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나는 30살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제 나이 42살에 월드컵이 열리던 해. 우와, 제 서재로 어떤 여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 우리 성도들 목소리 다 전화 딱 하면 목사님 뭐가 다 알거든요. 근데 왜 낯선 목소리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목소리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예, 누구세요? 목사님 저예요.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의 본명을 대라, 본명. 나 그런 사람 모르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의 본명을 대라, 본명. 무슨 말인지 아시죠? 23년 만이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19살 때 헤어져서 42살 때 이제 처음 목소리를 듣는 23년 만이더라고요. 23년 만에 목소리를 처음 들은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 옛날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내가 물어서 너 어디야? 저는 그냥 스님이고 뭐고 그냥 이렇게 말이 나오대요. 그래서 너 어디야? 초등학교 친구니까 그런가 봐. 근데 이 친구는 불교수는 아주 예절이 깍듯하대요. 나는 예절이 별로 없는데 너 어디야? 그랬더니 저요 대구 수성구 불교 한방병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병원에 신방 좀 와줄 수 있어요? 방문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 그럼 내가 안 그래도 너 보고 싶었는데 갈게. 그때가 오후 5시쯤 됐는데요. 집에서 이제 막 밥 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저녁을 일찍 먹습니다. 막 스톱! 나 어디 볼 일 있어. 잠깐 갔다 올게. 그 길로 차를 타고 갔어요. 가니까 이 친구가 병상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스님들도 머리 단장을 한다는 사실을. 저도 머리 단장하고 왔습니다. 토요일 날 머리 깎았어요. 머리 단장합니다. 빗질도 하고요. 그런데 스님들도 머리 단장한다네. 난 그날 알았어. 중지머리 못 깎는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요즘 중지머리 다 깎습니다. 다 깎아요. 그날 머리 밀었더라고요. 스님은 머리를 새파랗게 미는 게 손님 접대하는 1호예요. 그래서 그날 머리 밀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침상에 앉아 있더라고요. 가서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와 스님이 만났다.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뭔 대화를 하겠어요? 자, 딱 가는데 그 친구가 이미 바리케이드를 딱 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핏자간에 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도록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분을 있는데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친구 아나? 그 동네 옛날에 이름도 이미 다 잊어버린 몇 년 전입니까? 그 이야기하니까 20분을 지나니까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대화가 주제가 없으니까 대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간다. 다음에 또 연락하자. 그리고 탁 나오는데 친구가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가세요. 훌륭하죠. 난 그때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다른 종교를 굉장히 인정해 주잖아.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하더라.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이 친구는 이런 대화를 하대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같은 친구가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스님 친구들에게 목사님 자랑 많이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어쩌지 나는 별로 자랑할 게 없는데 그래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한수를 더 떠가지고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뭘 기도했냐? 안수기도가 생각났어요. 나도 이참에 안수기도 한번 해야지. 그래서 친구야, 너희들도 기도 방법이 있고 우리도 기도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안수기도라는 거 있어. 안수기도는 뭔지 알아?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야. 해도 되겠어? 해달래요. 그래서 저도 스님의 머리 위에 손 얹었어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이분의 머리를 오늘 밀었다는 것을. 문어 대가리 같았어요. 그래가 이런저런 기도하고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신방전도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아멘을 안 해. 아멘 해봐. 아멘. 아멘 안 해. 머리 손 딱 내리고
다시 설명했어요. 아멘을 해야 돼. 왠지 알아? 네가 내한테 기도 부탁했잖아. 그렇다면 기독교의 마무리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하는 거야.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을 예우하는 거야. 아멘 해봐. 안 해? 그러면 나무함의 탑을 간센보살해. 그것도 안 해. 아멘 해.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요, 전국교회로 막 집회를 다니는 가운데 이 친구가 저 경기도 수원 경기대학교 정문 앞에서 오른쪽으로 10분 가면 성주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주지로 있어요. 파주에 갔다가 집회하고 내려오는 길에 이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 절에 놀러 오라고. 그래서 좀 예, 왜요? 예, 그래서 제가 절에 놀러 갔어요. 목사가 절에 놀러 갔어요. 가니까 거기도 이제 부목사 전도사가 있듯이 스텝 이 주지 밑에 6명인가 7명인가 하니까 참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 스님들의 사열을 받으면서 대웅전으로 들어가다. 목사 대웅전으로 들어가다. 이 대웅전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들어가는 입구에 요 스님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요 전부 다 잔디로 돼 있더라고요. 잔디로 되고 돌로 이렇게 집도 이렇게 대웅전이 있고요. 여기다가 스님들이 자는 숙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또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고요. 여기는 대웅전이더라고요. 일로 들어갔어요. 큰 부처, 새끼 부처들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때가 벌써 11시가 넘어가지고요. 시간이 좀 꽤 됐어요, 밤에. 여기 차상을 봐왔더라고요. 그 밑에 스님들이. 그래서 보니까 녹차 같더라고요. 둘이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부처님이 내려다보는 대웅전에서 차를 마셨어요. 근데 진짜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이 친구는 막 말하는데 내가 막 졸았어요. 대웅전에서 목사 졸다. 졸았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잠깐만 하더니 이거 상을 딱 치우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로 된 베개 있잖아요. 그걸 딱 갖다 주더라고요. 우와. 그리고 이 친구는 잠깐만 쉬라 그러고 자기들 이분이 여자분이니까 이제 갔어요. 나 혼자 대웅전에 누웠어요. 좀 전까지는 참 졸렸거든요. 근데 나 혼자 대웅전에 누워 있는데 잠이 확 달아나 버리고요. 정신이 멀쩡해지고요. 그때부터 자꾸 오른쪽이 의식이 되더라고요. 부처님이 계시는데 계속 의식이 되면서 살짝 곁눈질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처님이 나를 쫙 째려보더라고요. 계속 그래도 한번 자볼까 싶어가지고 쫙. 그래서 기분이 영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누웠어요. 반대로 누우니까 와 이쪽에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자꾸 의식이 되더라고요. 돌아 누웠어요. 뒷꼭지가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반듯하게 누워봤더니 색깔들이 알록달록 빨강 파랑. 교회는 참 괜찮잖아요. 그랬어요. 그러길 한 30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혼자서. 대웅전에서 혼자서 30분을 지났어요. 제가 굉장히 담대합니다. 아주. 우리 교회 도둑놈들도요.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도둑 잡아가 경찰서 넘기고 이랬거든요. 네, 담대한데. 와, 영적인 문제는 담대한 것과 상관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꾸 의식이 되고 그러는 순간에 여기에 오동나무가 큰 오동나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 잎사귀가 잎달만한 오동나무 잎사귀가 이 문들이 이렇게 문을 스치면서 하는데 우와 머리털 5뿌리더라고요. 혼자서 머리털 5 가지고 정신 붓. 와 이러다가 내 귀신 들겠다. 이래가지고 살살 걸어 나왔더니 이 사람들은 여기 여자 스님들 여기 있는가 봐. 나 혼자 살살 걸어 나왔어요. 인기석도 안 내고 혼자 살살 걸어 나오는데도 자꾸 뒤에서 땡기는 것 같더라고. 뒤에서 대웅전에 이 스님이 자꾸 아니 부처님이 땡기는 것 같아.
나오는데 내 사실 들어갈 때 기분 참 나빴어요. 요 들어간 입구에 눈알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창을 들고 하여튼 찌르려고 하고 있었는데 나오면서 안 봤어요. 여기가 바깥마당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제 차를 세워놨거든요. 와, 차 타고 벼락같이 내려가 버렸어요. 이제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는 성인입니다. 성인. 어른이에요, 어른. 그런데 절에 가는 기분 더러웠어요.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9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갔고 20살이 되어서 교회를 갔어요. 와, 이때 교회 가서요 울었어요. 뭐라고 울은지 아세요? 내가 왜 진작 안 왔나. 교회는 우리 어머니 품 같았고 고향 품 같았어요. 교회는. 할렐루야. 딱 한 방 나갔던 내가 20살이 이제 11년이 지나서 나갔는데요. 다 고향 품 같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갔던 사람들은요, 성인이 돼서 교회에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크고, 어린 시절에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에 오는 기분이 우리가 절에 가는 기분하고 똑같아요. 이해가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교회를 데리고 와서 문화 충격을 주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한 번 이 아이가 계속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성인이 돼 그러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나는 딱 한 번 9살 때 나갔어. 난 그것은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찬양, 무슨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뭐 설교를 막 하더라고요. 뭘 들은지 아무것도 기억은 안 나. 하지만 나는 교회 한 번 갔어. 그건 잊혀지지가 않아.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교회에 돌아갈 거야. 이때 제가 42살 때, 이때 병실에서, 그 친구 병실에서 그 친구가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나 그때 참 섭섭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내가 목사님이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19살 시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우리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너무 힘들었어. 나 절에 갈 때 내한테 왔는 거 기억하지? 기억하지? 그때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나 몰라. 기억 안 나. 왔는 거는 기억나는데 무슨 말 했는지 기억 안 나. 그때 너무 섭섭했대요. 나 절에 가. 그랬더니 나 안 가. 너 혼자 가. 나 교회 갈 거야.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나 안 가. 너 혼자 가. 나 교회 갈 거야. 나 그때 너무 섭섭했대. 너무 섭섭했대. 그리고 그때부터 아마 저 친구는 목사님이 될 거야. 혼자 그렇게 생각했대요. 어렸을 때 딱 한 번 나갔던 그것이 어른이 되어서 저는 돌아왔고, 아니 목사까지 됐네.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주일학교 아이 중에서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나올지 압니까? 아멘. 예. 앞으로 여러분이 키운 아이들 가운데 수 없는 선교사가 나오고 수 없는 세상에 정말 글로벌 인재가 나온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봅니다. 11쪽으로 가서 다음 세대 부흥 없이 교회 부흥 없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40년대 50년대 60년대가 주일학교가 부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90년대 이후 한국교회가 점점 감소한 이유, 뿌린 씨앗이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성도수는 전체 인구수의 18.6%로 추정하여 한국 주일학교 실규모는 240에서 260만이면 몇 10년마다 30%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준인데요. 작년은 950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요 680만, 10년이 지나면 470만, 10년이 지나면 320만, 주일학교 240에서 260만, 10년이 지나면 170만, 10년이 지나면 119만, 80만. 그래서 향후 30년 뒤에는 주일학교와 작년 다 합쳐도 400만 밖에 되지 않, 이거보다 더 급속도로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통합측입니다. 통합측 교회가 최근 6년 동안 주일학교가 15만 명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밑에 적어 보십시오. 구라파 교회와 미국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봤죠.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하노버 교회에 잡초만 우거져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교회는 이교도의 사원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넘겨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인들에게 전도했을 때는요, 느낌이 없다, 귀찮다, 심각하게 거부 반응, 싫다, 짜증난다.
긍정적인 반응은 11%에 불과하고 83%의 절대 다수가 어른들은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심지어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전도는요 반응은 70%가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되지 못하는 이유, 식어버린 복음의 열정, 토요일 학교 앞 전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교회가 5% 미만입니다.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 때만이라도 전도하는 교회가 10% 미만입니다. 다음 세대 향하여 관심과 투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아이 안 낳기 운동, 아이를 이제 집집마다 하나 둘밖에 안 낳습니다. 2004년도 1.27명, 2005년도 1.8명, 이제는 집집마다 하나만 낳고 있습니다. 세대 간 신앙 정승 약화, 어머니가 불교일 때 자녀가 불교인 경우 95, 어머니가 기독교일 때 자녀가 기독교인 경우 불교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70%. 아버지가 기독교일 때 자녀가 기독교인 경우 57%.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학교 교육 수준. 그래서 민족교회를 살리는 길은요, 다음 세대 먼저 키우고, 이들을 키워서 학생회로 올려주고, 이들 뒤에 있는 부모를 전도해서 장년 전도하고, 여러분, 그 모델 교회가 지금 그 황무지 대구 땅에서, 여러분, 대구가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예. 경주도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그 불모지 대구 땅에서 이 사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이 1박 2일 동안 컨퍼런스 속에 정말 인재 만들어내는 길, 교회 부흥하는 길, 큰 축은 이 두 가지 축입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 받고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